신약성경 70면, 71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일 이 아침이 되며 나아가서 또 한 주간을 또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가운데 그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회자정리. 만남과 헤어짐과 관계된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만남,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마치 좀 불안해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난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새롭게 만난다라는 거에 참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새로운 만남이라는 게 참 설레이기도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사람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는 그런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마음에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헤어짐은 좀 어떠세요? 이별하는 것들, 헤어지는 것들 참 많이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의 삶은 한 곳에 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는 것이 늘 익숙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받고 훈련을 또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건 참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곳 교회를 인사하고 떠날 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눈물을 보이고 싶지가 않은데 그렇게 많이 울다가 나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회에 돌아가는 그 세월을 보면은 사회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만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헤어지는 일들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몰라도 현재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하면서
그 안에 소중한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지금도 관계의 연속선 그 상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정을 이루다가 이제 헤어지는 경우 이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제로 이제 대두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이혼이나 그리고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이런 말들, 단어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교회에서 말하기가 참 힘드는 그러한 주제, 단어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이 우리는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공감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문제들,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다루고 있을까? 결국 이들도 우리가 함께 품고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성경의 그 정신, 말씀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원치 않게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주님과 바리새인들이 만났다라는 그 안에는요, 항상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들은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민감한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민감했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연관될 수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생명에도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문제들은 항상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거리가 되었고 늘 곤란한 문제로 이들은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라고 합시다. 혹은 어떤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십니까? 보통은 1안, 2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준비해보고 저것도 준비해서 그것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좋은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나온 질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대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부되면 이것은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나온 이 질문에는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하필이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가 예수님 오심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보다 또 먼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세례 요한이 언제 목숨을 잃게 됩니까?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생일날 이 세례 요한께서 돌아가시게 돼요. 참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었어요. 헤롯은 자신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연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동생의 이 아내를 나의 아내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나 나나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각각 다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거기에 대한 진리를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죠. 그리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선포하며 그의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자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헤롯 역시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져 있지만 언젠가 세례 요한이 떠나게 될, 석방이 될 만한 그 시간들을 아마 헤롯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헤로디아의 그 계략을 통해서 그의 딸이 무엇을 원합니까?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헤롯이 태어났던 그 날에 참수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걸 잘못 건드리게 되면 정치적인 문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문제에 걸리게 될 거다. 종교적으로도 물론 걸리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이 적기다.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질문이 어떻죠?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2절에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지?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획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는 일정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죠? 교회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명한 게 무엇이지? 라고 물으신 건 여러분, 그 안에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냐? 이것을, 그 의도를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셨던 거죠. 여러분, 모세의 그 율법을 따른다면은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권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 결혼 제도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태초에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세워진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였던 몸이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모세가 말한 이 율법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든 혹은 다른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그 율법을 남용하고 있거나 혹은 인권을 유린하거나 자신들의 그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끌어와서 오늘 이렇게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혼 증서를 마땅히 써주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이혼의 사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대요. 어떤 경우냐?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혼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위조, 오해, 이렇게 해서 증서를 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증서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나의 오해거리, 나의 아픔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것을 드러내므로 너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이혼 증서가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없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제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또 있죠.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나라인가? 이에 관한 말씀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13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한 문화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들은 랍비나 아니면은 우리를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 앞에 나아가면 선생된 자들은 그 아이를 복을 빌어줄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아이들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꾸짖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다가왔을 때 꾸짖고 있다. 왜 꾸짖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흥성회, 예전에는 부흥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신년이 되면 부흥회를 하고 연말이 돼도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집회가 다 끝났어요. 집회가 다 끝나면 여러분 바로 대구로 돌아가십니까? 바로 대구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남아 계세요. 왜 남아 계십니까? 기도라도 받으려고. 몸이라도 연약하신 분들은 내가 기도라도 좀 받아서 깨끗하게 낫고 싶어하는 간절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왜 뿌리쳤을까요?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발동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이 이제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갈 길도 멀고 예수님 하셔야 되는 일들도 많은데 지금 너희들이 이 앞에서 가로막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빨리 가라 하고 꾸짖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력을 한번 우리는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들으셨습니까? 강한 자의 나라겠습니까? 약한 자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보다도 약한 자에게 좀 관심이 많으시겠죠? 좀 부한 사람이 혹은 약한, 좀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이 많이 가실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좀 마음이 많이 갈 겁니다. 어른은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먼저 들어가는 나라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치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가, 그냥 듣고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람 위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보는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나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들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의를 받아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극진히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겠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내가 받들 수 있지만 조건이 있어서 내가 섬기고 받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야 될 당연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혼에 관한 문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린아이 잘 받들어야 된다, 사회적인 이 약자들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면은 이 안에서 한 가지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통 분모를 우리는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녀 간의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녀 간의 헤어짐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녀들도, 가정이 해체가 되면 자녀들도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하나의 틀을 보면은 여러분, 아이들 역시 예전부터 홀대했다라고 할지라도 경솔하게 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될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신 분의 마음을 알고 살아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명을 어디서부터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사명이자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 어디서 이거를 시작해야 될까요? 이것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들려주고, 가정에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삶의 준비, 이 다음에 들어갈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번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폭삭 다 망하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성벽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그 서쪽에 있는 벽 하나 남았어요. 다 무너지고 벽 하나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에 유대인 랍비가 이 로마의 그 군대 총사령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총사령관 앞에 부탁을 하나 하거든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당신들이 이 예루살렘을 곧 함락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이 학교가 있는 이 자그마한 도시는 여러분들이 좀 보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청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총사령관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이 사령관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누구냐면 티투스라는 장군이에요. 중세사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러분, 티투스 장군에게 거기는 손대지 마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토라 학교, 말씀 학교가 보존이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사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이 만 4세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경제권을, 경제 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4살이면은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이 아이들에게 너무 잘했다, 그럼 칭찬한다라는 의미로 뭐 사탕을 하나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에 100원짜리 하나를 심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 4세가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대가가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럼 예전에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심부름 값이다 하고 주신 적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제관념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서 대가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성년이 될 때까지 가르쳐 줘요. 성년. 만 13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아주 성대하게 하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한번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성대하게 합니다. 만 13세가 되면 그 아이들이 성년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세워져 나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평생 살아갈 삶의 기반을
이때부터 마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경험한 바대로 살아갔더니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 심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형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가치관을 우리는 습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이라는 것을 배우고 윤리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 언젠가는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세상의 질서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크고 작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타협하면서 우리는 많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세상의 제도와 질서가 있지만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질서를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안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것이다라는 걸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되물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100%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아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없는 약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건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함께 보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한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이 공동체는 그 초대교회에 살아갔던 위그노인들의 그 후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의 정신을 따라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칼뱅이라는 선생님의 그 교리와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갔던 한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 비전, 또 하나는 노 프로젝트, 또 하나는 노 플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비전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그 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기면 당신도 나를 섬기고 당신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오직 그렇게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처음 세워지기 전에, 처음 세워질 때 공동체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이혼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떠돌이 생활하는 이런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처음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것을 서로 수용하면서 살아갔더니, 그리고 한 공동체의 식구로 함께 인정하고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갔더니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전도 없던 사람들,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이런 과업이나 목적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오직 한 것이라고는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간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하며,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은
상대방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 상대방을 섬기는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공급하면 그 이후에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하시는가? 성령께서 나머지 일들은 채우시더라 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같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중심을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당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어려움들, 말씀에 부딪히고 번뇌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해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정신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그 공간들을 함께 채워나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적인 틀 안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에 길이 되어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정석의 그 길들이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는 오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다시 한번 되묻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문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든든하게 또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주신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해답을, 삶의 해답을 이 말씀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